자, 우리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지시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지시라는 글자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시하는 거 말고도 지시했다고 딱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뭘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계셔요. 이것도 지시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현몽하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게 되실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이것을 계시록 12장에서는 꿈과 환상을 같이 분별해서 거기다 말해놓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아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광야가 있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피신하여 얼마 있었다고? 3년 6개월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3년 6개월 뒤에 아마 헤롯이 죽었어요.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꿈에 지시를 하셨어. 현몽하여 말하는 것이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자가 있는가 하면은 꿈에 인도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다 지도하시는 거. 지도, 지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시로 나와 있더라고. 저는 지도받는다, 지시받는다.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지도하기를 원해요.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지시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갔다가 또 뭐라 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 이제 3년 반이 된 거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앞으로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달고 살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시해서 이끌었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랬더니 지시하여 가라고 해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럴 때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은 가라 가세요. 나는 꺼지라 갈게. 저는 건불같이 생각할 수 하니까 꺼지라 가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동안에 지시하셔서 키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 이 말을 뭐라고 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잘 되는 것도 구원이요. 영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육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영육구원이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영육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영육구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육에서도 잘 되게 하는 구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을 잘 지내셨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지시를 받았어요. 그것을 지도, 지시, 이끌어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성경에 있지만은 아버지 저를 지시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산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이제 바야흐로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지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시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전부 개척해서 한 사람씩 나가게 될 때까지 뭐를 받아야 돼?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지시를 받을 겁니다. 왜? 또 어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네가 만나고 나서 죽을 거다. 이렇게 지시한 안나가 있어요.
무슨 성경이 있죠? 너는 주를 보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언제 보셨어요? 8일 만에 할례할 때, 그분이 이미 80이 넘었는데 안 나가. 할례하러 올 때 주를 뵙고 거기서 주를 찬양했어요. 누가? 안나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죽기 전에 주를 보고 죽을 거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죽는 날도 지시가 돼요? 안 돼요? 지시가 돼요. 나는 빨리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뭐 빨리 죽어 그래요. 뭐 때문에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똥 묻히고 살라 그러냐? 어? 쓸데없이. 할 일 다 하면 가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일 다 하면 가야지. 어? 안 가려고 왜 발버둥이요? 천국이 더 좋은데. 거기는 밭도 금이요, 집도 금이요, 밥도 금이요. 밥이 아니라 밭입니다. 땅도 금이요, 집도 금이요, 먹는 것도 금이요. 다 금덩어리.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어? 정말 이상하다니까.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적당한 시간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저한테. 왜? 저는 75살 되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75살까지 내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는 바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좋은데. 어? 그렇게 가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 번만 그 말하면 너는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겠다. 너와 네 자식들을 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자식까지 들고 나오면 이제 깨갱이야.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너는 할 일이 있어. 뭔 할 일 있죠? 너는 뒤에서 어떤 일에서도 이 민족을 바쳐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 참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100살이 있다 와. 주여, 저는 그냥 귀신 들어갔어요. 내가 왜 100살까지 살아야 돼? 어? 지금도 밥 먹고 살기 힘들고 똥 싸기 힘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어? 무엇 때문에 100살까지 살아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 저 형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적당한 시간에 가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죽음의 시간도 지시해 놓으셨어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왜? 100살까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아직도 40년은 더 살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63살까지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참.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요. 어? 그랬더니 힘들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 뭐를요? 네가 어려워하는 거. 먹고 싸고 씻고 닦고 걸어다니고 잘하는 거. 이것만 잘해주시면 그동안 그럼 잘하고 있다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 그거 진짜 쉬워. 여러분 100살 때 어떻게 하고 간 줄 알아? 내가 좀 쭈그러들었더라고. 키가 아마 하나 모가지는 하나 없어졌나 봐. 줄어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지금하고 똑같이 하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지금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머리도 더 빠글빠글 볶았고 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젊어. 그래가지고 달려다니다가 막 달라서 날아가 버리더라고. 왜? 살기 싫은데 살아라 하니까. 어? 그러다 똥 싸면 어떻게 하고, 그러다 못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못 먹고 자식들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콩팥이 아파서 병원에 보내놓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 때, 이야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이 콩팥을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할 테니까 이 콩팥을 떼어서 좋은 사람한테 주려잖아요. 너무나 또렷하게 오셔가지고 나를 그러시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러셔요. 암 걸러서 떼어서 없애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띄워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잘 보존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셔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나한테 약간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띄워주겠습니다. 아들 대신 내 걸 띄워줄게요. 근데 그 대신에 아모스 예배당 짓고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예배당 짓다 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이 고요가 어떤 고요가 왔냐면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요가 내 마음속에 왔어요. 약 3분 동안.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네가 네 생명을 내 사랑하는 종 아들에게 주었고 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자여선 천대까지의 건강을 보존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너는 네 몸에 뭐 띄워주는 거 싫어하므로 안 받도록 하겠다. 이러세요. 나는 못 띄워주는 거 싫어한대. 그런데도 네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일을 능력 있게 해야 되는 이제 젊은 아들이니 제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험이 찬송하고 찬송 한 장 부르는 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을 딱 끝나고 나니까 때리릉 전화 왔어. 콩팥 괜찮음.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줘야 돼. 종이 되라는 사람은 종이 돼야 되고, 돈을 주라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건강과 자여손 천대 복이 돈과 건강이 함께 와야지. 돈만 와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나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합격하시도록 하라. 왜? 다 드리니까 합격돼 버리더라. 아니 아들 거 달라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잖아. 그 아들은 아들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냐고. 그래서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싫어하니까 안 뛰어간대. 나는 내 걸 띄워주는 거 싫어하나 봐요.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명장도 띄워줬어요. 귀신한테. 어느 날 다 죽게 되어가지고 막 깔딱깔딱 넘어가서 걸을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나를 끌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맹장이었어. 그 맹장 띄워준 것도 띄워줬으면 됐지. 뭘 더 띄워주란 말이야. 그래도 주께서 원하셔서 가져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준다고 했으니 뭐라고 했어? 너와 자여손 대대의 건강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대에 날마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지시하셨던 이 구원의 방법을 세 사람을 비교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하나님의 지시받은 사람, 사람의 지시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시와 저의 지시를 동시적으로 받은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모든 사람들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어딘지 몰라.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가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니다, 더 가라, 오른쪽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여기 가라고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로 들어갔더니 즉각 9일 만에 이 땅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 전에 꿈에 보여주신 대로 지금 분이엘 숙소가 딱 직사각형으로 공구리가 쳐져 있었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있지? 나는 저 생긴 줄 알았더니 하고 여기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셨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따랐더니 신기하죠? 거기다가 숙소 하나를 딱 갖고 온 돈으로 지었더니 지금까지 따뜻한 숙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밖에다가 지은 숙소는 나중에 지었는데 그 무슨 전기, 심야 전기가 안 주어져가지고 거기만 심야 전기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한 50만 원 가지면 그 뜨거운 집이 뜨끈뜨끈해. 어쩔 때는 이게 지옥이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불지옥이다 이러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 우리가 불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옥은 우리 가지 맙시다. 제가 가서 그럽니다.
이럴 정도로 따뜻하게 만든 것이 처음에 있는. 나중에는 달라가니까 안 줬어요. 한 곳에 하나밖에 못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탄도 뗐다가 나무도 뗐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또 이걸 띄워가지고 보일러를 달아봤더니 100만 원이 나와버렸고 이 예배당 하나예요. 물론 그 예배당보다는 커. 그렇지만 그 방은 날마다 돌려야 되고 여기는 가끔 돌려도 되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어디까지나 잘못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 관리한 거는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기술자 될 수도 없으니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는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달에 난리가 났어요. 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전기세도 감당을 못해, 생활비도 감당을 못해, 감당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아들이 다치고 싸우고 화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곳에서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들어갈 때는 불들을 다 끄고 들어가고 저 불도 다 끄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금방 화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주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죠. 이삭도 지도를 잘 받았어요. 뭔 지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각시 팔아먹으니까 자기도 각시 팔아먹고 꿈을 꾸니까 또 따라하고 그 나쁜 것도 따라하고 좋은 것도 따라해. 여러분 우리 아들하고 딸들하고 같이 딸하고 사는 거 보잖아요.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나쁜 것도 꼭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따라하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고쳐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수 없고 사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도 지도를 잘 받았어요. 누구 따라서? 자기 할아버지, 아빠 따라서. 이삭과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했고 근데 이 자식이 나오다 보니까 또 자식이 또 하나 나왔어. 에서하고 야곱이 나왔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자기 형아 발꿈치 잡고 빨리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웠는데 결국은 못 나와가지고 발꿈치 잡고 그냥 나와서 야곱인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앞설라고 날렸는데 결국 못 쏘고 잡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형아를 제끼고 자기가 1등 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하여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뭘 만났어요? 그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잤다. 돌 베개. 그러니까 베개는 어떤 거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너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얘기해요. 제가 어디다가 교회를 하나 아프리카에다 세운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쬐끄만 거 이거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개가 요만해. 요만한 걸 놓으려고 그러니까 큰 거! 딱 이러시는 거예요. 큰 베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큰 베개 났어요? 안 났어요? 아프리카에다 큰 베개 났어요. 전체 지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우리 돈으로는 1200인데 거기는 1억 2천이래 그게. 나라에서 도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도로 놔주고 복잡하게 됐어요. 왜? 찾을 수 없는 돈을 보내버렸으니까. 저도 은행에서 나 불러가는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장님 뭔 일이야 빨리 와봐. 뭔 돈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아니요. 왜? 지가 큰 베개를 심으라고 그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크게 심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이 아모스 예배당을 심을 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주고 계신다. 돈 없는 내가 심는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심으려면 그 시간에 심어버리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전부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큰 걸로라고 했지? 오래됐어요. 큰 걸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글쎄 그 돈이 충분히 짓는데 금식기도원 교회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 다 지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야. 아프리카 그 가엾은 땅에 금식기도원 하나 짓고 싶다. 그런데 그들도 나처럼 윤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했더니
신기하게도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싫은데도 자꾸 연결시켜주고 줬더니 결국 거기다가 큰 베개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오래된 일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잘 되려고 발버둥 쳐봤자 부하게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되게 하고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너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하는 사람은 나 그걸로 끝이야. 성경은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해주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셨어요. 저는 제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는 가난해서 싫으니까 그냥 하나로 흩어 구제를 해.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하나를 퐁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다 하는 말, 걱정하지 마. 잘 먹고 잘 살면서 지어. 또 보내줄게. 여러분, 이 말이 기적의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거기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짓게 해주셔요. 저희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짓고 싶습니다. 그 교회 짓는다고 거지되고 그 교회 짓는다고 거기도 한번 못 사주고 맨날 그렇게 한다면 전 싫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반짝반짝 먹이고 용돈도 반짝반짝 줘가면서 난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그거 먹고 살면서 지어. 또 보내줄게. 아멘. 그대로 보내주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우리 원장님은 진짜 배포가 대단하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말만 잘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면 저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남한테 못하니까 저한테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가 도와야 되는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도와라. 아낌없이 하나가 돼. 밀고 땡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송갈래 목사님 따라서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원래 시인이에요. 많이 써놨어요. 근데 2권 써놨어요. 2권. 근데 때가 되면 내리라 안 내고 있고, 오늘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시를 여기다 지었어요. 믿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언제나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꾸 강대상에서 시 얘기를 하니까 시가 졸졸 나온다니까. 기분만 좋으면 시가 100개도 나와 한 자리에서. 시는 성갈래 목사님 몫이니까 내가 펜을 안 들어야지. 들었다면 제 양반 쭉 들어가. 지금 써놓은 것도 2권이 넘어갔어. 수덥시켜서 하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고 또 삼촌네 집 갔을 때도 지시 받았어요. 자, 삼촌이 자꾸 비겁하게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평성에 무너지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삼촌을 데려다 놓고, 삼촌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이제 고통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아니 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양이 하얗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 하얘. 근데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 자기 달라는 거야. 말이나 돼? 하얀 양에서 어떻게 얼룩이가 나오냐고.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보니까 전부 능력 있는 순양이 얼룩얼룩해가지고 암양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건 다 네 거다 그랬어. 꿈에. 그랬는데 그 나중에 뭐를 했어요? 가르쳐줬어. 지혜를 줘가지고 신풍나무 껍데기를 봐갖고 교미할 때 그 앞에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얼룩이가 나왔어. 그 신기하게도 능력 있는 게는 다 얼룩이가 나오고 시원찮은 거 다 하얀 게 나오는 거야. 그 삼촌이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게 나중에 보니까
튼실한 얼룩이는 오만하게 많아지고 하얀 거는 비리비직거리는 것만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결단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그 누구도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죽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경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죽인 나라는 못 먹고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을 능력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야곱은 12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디나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디나 사건이 났을 때부터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지시를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아빠한테로 가야 돼요. 자기가 갈 곳이 거기예요. 안 가고 어디에 있었어요? 디나 사건이 어디서 났죠?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어. 갔더니 거기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디나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돌베개를 세워놨던데 거기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베델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겪어? 아픔을 겪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 베델. 여기 이름이 누구예요? 베델. 사람들이 오면 다 이렇게 합니다. 저 베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결국은 제가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요? 순종하는 자리. 순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리.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 계속 귀신이 돈도 치고 건강도 치고 자식도 치고 다 쳐대. 쳐대기 때문에 요거를 바르게 안정시켜주는 데가 어디예요? 베델. 야곱이 왔던 베델이에요. 그때 디나가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왔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이미 있지만은 그래도 베델을 가셔야 돼. 왜? 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또 있어. 내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의 건강도 있어. 세상에 자유선 1000대까지 건강을 비는데 뭘 달라고 했어? 아들의 콩팥을 내놓으라는. 근데 그게 아들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 아들은 아들 건데 아유 말하는 내가 줘야지. 내 거 가지셔요. 그 대신에 꼭 아모스 예배당 짓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책임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 하고 가져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야곱을 보면서 디나가 어려움을 당한 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를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원하는 베델을 모르고 있다. 베델. 네가 돌베개 세워놨던 데로 가라. 거기가 기름을 붓고 바로 할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나중에 성전 자리 된 거 아니에요? 성전 지은 자리가 됐어요. 하나도 비껴나지 않아요. 딱딱 그 자리에다 지었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원했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야곱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베델이었어. 그러니까 얘기야. 결국은 순종의 자리였다 얘기야. 아무리 돌아다니도 안 돼. 네가 아무리 높은 데로 올라가 봐라. 나는 거기 간다. 네가 아무리 깊은 바다로 들어가 봐라. 나 거기 가. 너 어디 가든지 멱 잡아가지고 내가 순종시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알았는 그날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아는 그날 순종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지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세벨. 자, 몇 장에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1절에 있어요.
자,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누구한테 자기 밭을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였죠?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줘.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주 멋진 꾀를 했어요. 편지를 써서 지시를 했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가 나쁜 말을 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증언을 써주면 얘를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해가지고 나봇을 거기서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딱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가가지고 아합에게 여봉 아무리 여보가 둘이 사이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죽어. 사이 좋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나봇이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밥 가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냥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피를 걔가 핥고 너희 자손들은 다 죽인다고 했어요. 다 죽였어요. 야, 70명의 왕자를 한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시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시자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선지자로서 내 뜻을 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지. 내가 생각해서 가르쳐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지시를 하였고 그들 다 같이 죽었어. 응? 다 같이 죽었어. 세 번째 사람, 자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한 자리에 70명의 왕자를 한꺼번에 다 죽였어. 야, 성경은 복받을 자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를 어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어쩔 때 저는 너무 아주 재밌습니다. 왜? 잘 찾아내 주셔서. 나도 찾을 거니까 여러분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해야 되고, 회개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냐? 그리고 잘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기적인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민수기서 23장 3절 발람입니다. 자, 발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갈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떼같이 왔는데 건너편 산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랬어요. 아니야, 나 안 가. 돌려보냈어. 그래서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더니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잡아봐 이렇게 말했어요. 잡아봐. 네, 잤어. 잤더니 가라고 했어. 가는 도중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하는 나귀가 이 미친 선지자를 징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면 미친 선지자 돼. 자유선 대대로 미친 선지자 돼버려. 왜? 조르시면 안 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고, 미리 쳐도 안 되고, 미리 가도 안 되고, 미리 움직여도 안 돼. 지시를 그때그때도 받아야 되고, 미리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맞춰가면서 무엇이든지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미친 선지자 발람이 돼. 우리는 다 선지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발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발을 막 문지르러 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귀가 내가 언제 이렇더냐? 저 앞에를 봐라. 불칼을 든 사자가 서 있다.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봤어요? 말 못하는 나귀가 봤다니까. 말하는 우리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불칼이 있는지, 하나님이 대로를 내놨는지, 뭐를 해놨는지 보고 움직여야지. 내 맘대로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망가지면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영광 나타내지 못한 너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그렇게 했어요. 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발락한테 이랬어요. 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가 말할 거야. 말했어요. 말했죠? 말해가지고 이 백성은 복받을 백성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이 백성은 복받을 백성이고 복받을 백성이 복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줬어요. 말해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발람 선지자를 모세가 죽였어요. 이 신명기 30장이든가 어디를 보면은 죽였어. 누가? 모세가 여러 왕을 죽일 때 발람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뒤에를 가보면은, 이 성경을 가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계시록 2장 14절, 유다서 1장 11절, 이런 말을 보면은 민수기 31장 8절에 있네요. 모세가 죽인 발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발람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민수기 23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백성은 복받고 이 백성은 복받고 이 백성은 복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데 그대로 말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31장 8절을 보면 모세가 발람을 죽였고,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발람을 미친 선지자, 미친놈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어쩌고 막 계속 발람을 미친놈이라는 거야. 말로 미친놈입니다. 발람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가봤어요.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을 복을 빌어줬는데 죽었고, 신약에 와서는 계속 발람을 들어서 미친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가 성경을 다시 가서 민수기 25장을 봤어요. 25장을 봤는데 이걸 어디서 말해줬냐면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민수기서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말해줬어요? 발람이 그렇게 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발락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 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은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그 옆에 시뜸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여자들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그걸 먹게 되고 행음하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딱 25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가르쳐주고 자기의 이 더러운 재물, 돈을 위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상한 선지자죠. 어떤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앉아서 먹지도 말고 하지 말고 돌아오느라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먹고 가랬어. 그러니까 남의 응답을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그랬어? 하고 거기 앉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바로 돌아서서 찢어 죽였어, 사자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지시를 받는데 꿈과 환상으로 지시도 받고, 때로는 미리 해놓은 얘기도 지시를 받고, 또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고넬료 가정, 거기 꿈과 환상으로 지시했어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또 베드로에게 야, 따라가라. 아니야, 나 더러운 거 못 먹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다니 빨리 가지 못해 하고서 고넬료의 집에를 보내줬어요. 고넬료는 이미 뭐하고 있었어요? 지시를 받고 사람을 그리 보냈어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선지학교예요. 선지학교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해 놓은 발자취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시해 놓은 발자취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이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툭 튀었다가, 저 사람이 저 사람 말하면 이리 툭 튀었다가, 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환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는요 네 마음의 생각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얻기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지도를 받아서 왔어요. 꿈과 환상의 지도, 예언의 지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예언은 꿈과 환상보다 약 10배가 작아요. 100개라면 10개 정도밖에 안 하셔요. 다 꿈과 환상으로 하지만 음성도 엄청 잘 들려주셔요. 바로 와서 들려주시고 마음에서 나는 응답을 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다가 이게 비껴가 버려요. 지 마음대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는 것은 제약을 하셔야 돼. 저는 완전하게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소리도 이제까지 나를 지도했던 길에서 비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시작! 변덕쟁이. 세상에서 변덕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런 변덕쟁이들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확실하게 말해요.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십니다. 제가 꼼짝달싹도 안 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놨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화난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해본 적 없어요. 한 번 이거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지어 이러니까 버리고 저러니까 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변덕적인 네 마음인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목사님이 별을 7개 다시고 쓰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 땅 팔아주세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오냐 알았다. 보여주신 대로 할 거야. 보여준 대로 내가 할 거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왔다 갔다 해서 못 알아보겠다. 그 얘기는 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했어요. 그렇지만 디나 사건 이후에는 보여준 것을 참고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에 의해서 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도리가 안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의 도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이런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막 꿈만 쫓아가면 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개가 돼.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셔. 벗어날 때는 어쩔 때냐면은 딱 2번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이것을 꼭 알으셔야 돼. 자, 무슨 사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홍해 같은 일을 만들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가 몇 개 안 돼. 그러나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의 도리로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배운 도리가 있어. 도리가 뭐예요? 도의 길이라는 거야. 그 도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야, 니네 아빠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한 번 패버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없어. 야, 니네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해버려. 이런 성경이 없어.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벌 받았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다 복 받았어. 우리가 사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리를 버려버렸냐면 이래서 이렇게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응? 완전히 뒤집어졌어. 나라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안 뒤집어졌어? 반반 돼가지고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촛불이야.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야. 어?
왜 도리를 잊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도리는 성경이었어요.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성경의 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고르반죄를 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면 사람 다 버려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네 부모한테도 드려. 네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10분의 1을 네 부모한테 갖다 줘. 그 얘기 아니요? 맞아 틀려 여러분? 이런 도리에 대해서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제가 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아, 명절에 미리 갔다 와. 아니면 나중에 가. 왜? 제사 지내고 있는 데는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자, 네가 못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더욱더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상을 따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책 없는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제들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하고 다 등졌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형제를 어떻게 구원해? 구원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지금 이런 난리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들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목사들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그 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성조 목사님이 거기다 모아놓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명절에 전부 모이게 만드는데 정말로 너무 잘하게 만들어. 부모님께도 너무 잘하게 만들고 너무 미리 가고 나중 가고 막 그 똥 싸는 부모를 그 집사님이 데려다가 전부 천국까지 보내게 만들어요. 응?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번창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름다워야 번창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버린 성경을 갖지 마세요. 행위를 버린 성경, 도를 벗어나는 성경을 가지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도를 내 몸에 행하고 내 입에 행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예수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변덕을 부리지 마세요. 같이 살아갈 때도 변덕 부리는 사람처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요. 되는 꼴이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날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 사고 나면 또 다르고 아침 지나고 저녁 되면 또 다르고 하는 말이 끝이 없어. 어떻게 중심이 없어. 중심이. 우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항상 약속하신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항상 합니다. 누가 꿈을 꿔주든 누가 무엇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능력 있는 분들이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함께 하려고 할까요? 그냥 되나요? 저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를 끌고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하나만 데리고 가면 여러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 제끼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끌어보고 얼마나 땡겨보고 별걸 다 하겠어요. 제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입술 하나도 안 움직여요. 딱 말을 하면은 아닌 거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딱 말합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막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했는데 저 사람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네. 응?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돈 가지면 쫓아가야 되고 저 사람이 돈 가지면 쫓아가야 되고 이 사람이 좋은 거 가지면 이리 쫓아가고 이 사람이 좋은 거 가지면 저리 쫓아가고 그런 주대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놓은 그 주대.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할 거야. 이미 지도하고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도리를 알게 했고 십자가 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배웠어요. 그 안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너의 사명을 놓지 않아야 돼.
네 사명을 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좋아할 것 같지만은 바로 뒤에 가서 쳐버려요. 왜?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사람에게 부하게 하고 네가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거기다 이만큼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에 더하지도 말고 더하라 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고 그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난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많은 600여 명의 목사들을 기르는 사람이 저희가 저 하나만 넘어뜨리면 여기는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푸시를 하고 했나 몰라요. 그 사람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길은 그의 길인 것뿐이에요. 내 길은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도 따로 있어.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고 언제 분리를 하고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꼬시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해도 절대로 중심을 넘어뜨리면 큰 일은 못합니다. 10명 갖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명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 곧 아모스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 사자마자 바로 포크레에 넣어버렸다고 그래요. 산은 곧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민족과 세계를 일으키고 우리 거룩한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 우리를 통해서 한 기도, 나라, 교회, 가정 모두 살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부자 되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헌몽하시고 예언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따라해야 되겠나이까? 야곱도 죄를 졌고 아브라함